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인하여서 자국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과 평화를 맺으면서 참 부강한 나라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온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솔로몬의 노력,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외교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부강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곧 여기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죠.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대와 때를 넘어서 솔로몬 때에 꽃을 피운 것이지요. 태평성대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온 동서남북 땅끝까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동쪽으로는 여기에서 그 강에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유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을 보세요. 밀가루가 30고루요. 그래서 1고루는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30고루면 3이요 6,600리터. 어마어마하죠. 6,600리터라면 도대체 어느 만큼입니까? 그만큼의 밀가루가 하루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굵은 밀가루는 또 60고루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또 살찐 소가 10마리 먹었어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예요. 양이 100마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 다 솔로몬 혼자 먹은 겁니까? 아니요. 그만큼 주변에 있는 국내 대신과 식솔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더 확장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날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날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나라가 부강해졌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때 사울 때는 전쟁을 주로 많이 했다면 솔로몬 때는 전쟁보다는 외교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항복하고 평화를 조약하면서 서며 들어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블레셋까지 또 둘린 민족과 뭐 했다? 평화를 누렸다. 그래서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누렸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탄에서 브에세바까지, 끝까지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평안히 살게 되는 태평성대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미가서 4장 4절의 예언의 성취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요.
바로 미가야서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든 부강함과 부유함과 이 태평성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때에 성취된 결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아니라 화친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중간에 이건 들어와서는 안 될 부분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나 된다. 마병이 12,000명. 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해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이거는 뭐 그냥 진행이죠.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갑자기 말들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 늘었다. 이것은 뭐죠?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들 하나님께 준비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죠. 왕이 되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벌써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솔로몬이 은연중에 지금 3장, 4장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중간 사이에, 역사적 관점에서 열왕기 기자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그 부강함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고 있다는 것을 간혹 한 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예가 산당에서 예배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집트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마병과 말을 술을 늘렸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이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이 되면 이거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겼다. 자,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텨낼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화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솔로몬이 정말 대단해가지고 정치술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개인적인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 관점에서 그가 아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연약성을 너는 데나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그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결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또 나오는 말은 의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에 있는 향목에 대해서 백향목에서 말하고 우슬초까지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야기하고 들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백과사전처럼 그죠? 수없이 많은 조류,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이야기들의 지혜들을 막 썰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모두가 다 왕들 앞에, 왕들이 보낸 자들이 그 솔로몬 앞에 와서 지혜를 얻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모 세대와 조상 세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예언의 약속들,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솔로몬 때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좋은 가치관의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고 이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 지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잘났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 다 성취했어 라고 그 중심에 나가 들어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하는 일과 여러분들의 앞으로 가야 할 걸음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과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의 마음속에서 나라를 더 부강케 하려고 마병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겹쳐지고 틈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참 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그 겸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